자,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옥멜 안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매겨진 값입니다. 사랑에는 값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값이 없죠. 누구나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사랑에 무슨 값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선에는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최선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이 이만큼일 수도 있고, 각자의 최선의 크기는 다르지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무엇이냐? 그 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호세아서는 어떤 선지서냐라고 하면 음란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음란한 백성이다 그럽니다.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방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외도를 해서 그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성을 신부로 맞아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남편과 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상태냐? 노예의 형편에 빠진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가출을 해서 어디 종으로 노예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옥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를 사와라. 그를 사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요?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부모 가정에 화목이 없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금액을 들고 아내를 다시 사러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안 좋죠. 그냥 이 시대 같으면 그냥 소박을 넣고 내쫓아도 아무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뻐서 좋아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착해서 내가 복을 주냐?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악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소위 말해서 계약, 거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뭘 했습니까? 마귀 사탄과 거래라는 거예요. 가격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다.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을 때는 그냥 배척하고 좋을 때는 사랑하고 달면 살피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너희가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사랑에 매겨진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이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많은 윤리와 법도들이 있고 규례와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계약관계를 우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시와 은근키를 주시면서 약속 또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두려워하거나 그 가시와 은근키를 실증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우리의 죄로 내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값을 매겨진 오늘 이 값이 숫자는 성경에서 숫자는 조금씩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다 라고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으로도 비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완전히 이 숫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숫자가 참 묘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숫자들만 보고 혹시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 계약, 대속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좀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사오면서 지불하는 가격인데 은 15세겔과 보리 2분의 1 호멜이다, 반호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놨잖아요. 은 15세겔은 노예값의 절반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가 거래됐는데 노예 한 사람당 거래되는 금액이 30세겔, 은 30세겔인데 이 아내를 사오는데 은 15세겔을 절반값을 주죠. 거기다가 보리 2분의 1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은 15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30세겔이 되는 것이죠. 30세겔이 되면서 노예값이 회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은 30으로 탁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짜집기 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금액이잖아요. 불완전한 금액으로서 아내를
다시 호세아가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 30세계는 제가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 그렇죠? 가룟유다에.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노예 한 사람 값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이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예수님을 팔렸어요. 다시 말해서 대속물로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 30세계를 주고 완전히 그 죄를 구출해냈다, 구원해냈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가 행한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 또한 이렇게 음란한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으며 또한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은 그저 감성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약에 의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호세아의 집 나간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희들을,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다시 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계약은 뭐라고요?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우리를 영생에 들게 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 형편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든 또는 생업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은혜를 세워보세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또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희망 있는 소망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상황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에서 구해졌기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우상을 쫓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할까 봐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뭔 일만 생기면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 자꾸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몰라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또는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을, 또 낙심할 생각을,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쯤은 어겨도 되지 않아? 되죠.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의심되도록 또 의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수없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방어를 해야죠. 나팔을 불어야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죠. 방어를 하고 싸워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수요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만, 하루 중에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총알을 막 공급받아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총알을 이용하면서 싸우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싸움이 뭐다? 기도다, 말씀이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도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저 나약하게 밀리고 지는 것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손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내 기도가 지금 멈추고 있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도고, 또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고,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기도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2시간, 3시간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짓 하나, 내 발짓 하나, 내 눈짓 하나가 기도가 되어서 저 악한 마귀들이 이 칼날에, 이 기도의 칼날에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난 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이 숨만 쉬는 감사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